아멘. 마가는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9시까지 십자가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와 6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어서 이 시계바늘을 반대쪽에 두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첫 3시간 동안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3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리고 12시부터는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가장 햇빛이 강할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그것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세상은 온통 어두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은 이렇게 빛을 내몰고 어두움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태양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온갖 어두움의 일들을 행하며 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결국 더 깊은 어두움을 향해서 나아가죠. 누군가는 이 어두움이 단지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일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정오를 삼킨 어둠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못 박은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커다란 이적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나머지 4가지 유언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한 6시간 넘게 피를 흘리고 계시다가 힘겹게 꺼내신 4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히브리 말을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뜻을 번역해 둡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로 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안에도 신앙의 확고한 교리적 기초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 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삼위가 하나이신 신적인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하나됨을 태초부터 계속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이 연합으로부터 끊어졌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던 이 아들을 버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잔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몸으로 겪어내셨다는 점에 많이 치우치게 되지만 사실 이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지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온 몸과 영혼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냈던 적이 없으신 분이 이 순간만큼은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구원자로 오셨던 이분이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잘 해봐야 예수님께서 지금 몸으로 당하는 그 고통에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마저도 이 죄가 그 사이를 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지 않다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곧바로 이 죄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강이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매우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찔림을 받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주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단절감을 느끼고 있으시거나,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 내 영혼이 마르고 퍽퍽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과 경각심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 단절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피투성이가 된 자기의 몸과 또 철저하게 버림받은 영혼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로 따르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폭로하고 계셨습니다. 죄의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자리가 본래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했던 그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대체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 자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던 분이 죄가 되어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또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는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깊이 감추어져 있었냐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단마저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여러 난동을 피웠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단이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였죠.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끝장내게 되었으니 자기의 왕국에 견고할 거라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일이었고 그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전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한 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이 죽음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사단의 지배를 완전히 종식시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놀라운 것이 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러실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한 역전을 이루어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높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누어 주고 죽기까지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고난이 있으면 피해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이 십자가 위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만들어내셨던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마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은 온 생애가 얼마나 그 말씀으로 가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큼의 충분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외워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것이 되고 나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 쌓여진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말들과 행동이 나오는지,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외운다고 해서 그냥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막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구절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녹여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 번 예배 자리에 와서 크게 울고 큰 감격을 느끼며 돌아가는 어떤 단발적인 사건 이상의 일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울고 감격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 예수님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다들 저에게 잘 해주셔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어떤 진실된 마음과 방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간혹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멈추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이 나그네 길 여정이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들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지혜인 이 십자가를 경험한 여기 있는 우리들끼리 공유되는 어떤 기쁨과 비밀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욱 누려가는 우리 주님의 서울 남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